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4장 3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자가 참 지혜자입니다. 32절 우리가 봉독했죠. 말씀을. 즉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의 잡초가 무성하고 담이 무너진 광경을 보고 게으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깊이 생각하며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이 참 지혜자와 일반 범인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이를 통해 교훈을 받기보다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통하여 거울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탁구장을 이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고객 강영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오늘 아까 통화를 했지만 먼저 탁구장에 다녔던 멤버들이 한 10명 갔나 봐요. 다른 탁구장으로. 성대 탁구장이라는 그곳에 가서 이 강영이 기존에 다녔던 그 회원을 못 가게 만들어. 가격에 경쟁력이 없다는 등 해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바로 이런 말씀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떠났으면 자기들의 자잘못을 알고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있는 기존 회원 가려고 떠나려고 하는 오히려 그런 회원들까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유종임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클리어하게 떠나면 되는 겁니다. 가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가서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평가하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그 화살은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매우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그렇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은근히 자랑하려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고 해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하여 그로 하여금 벌금을 물리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성하게 자란 옆집 정원은 동네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그곳에서 날아오는 해충으로 인해 자기 정원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달랐습니다. 곧 그는 게으른 농부의 밭과 포도원을 보며 먼저 자신을 비추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을 통해 그로부터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이렇게 열린 눈과 마음을 통해 수업료 한 푼 지불하지 않고 그 어디에서도 배우기 힘든 인생의 교훈과 진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장 부정부패한 정권에 항거하여 싸웠고 그러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던 소위 4.19 세대나 6.25 세대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토록 부르짖고 외쳤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일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전 세대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고 심지어 더 교활한 범법자들이 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선대의 잘못을 바라보며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잘못을 행한 자를 비난하고 책망하면서 그 자신은 그러한 자들과의 전혀 다른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그 자신만이 정의와 공의의 화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교만과 자만심이 그들을 병들게 했고 선대 잘못을 답습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된 사람, 처음에 국민들하고 약속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호연직이었어요. 또 백성을 위하여 정치를 한다고 정치 대통령이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약속과 달리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선대를 답습하는 거예요. 답습.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 신경 쓰겠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모든 것이. 위에서 통치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리에서의 사람만 지나가도 나의 스승이 있다는, 나는 공자의 말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탈무드의 교훈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참된 지혜자란 세상 모든 일들을 보고 그것으로 나의 훈계를 삼고 교훈을 삼으며 나를 삼갈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애에게서도 극악한 범법자에게서도 어리석기 그지없는 게으른 자에게서도 교훈을 얻으며 그것으로 나의 경계를 삼고 훈계를 삼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낮은 자를 천대하면 안 돼요.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찰을 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정치를 하고 있는지, 내가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 가지면 된다. 배를 모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푸는 정치, 행복한 정치, 잘 사는 정치, 이런 정치를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저 군대를, 저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가라, 쫓아가라. 내가 너에게
붙여줄 것이요. 네 손에 붙여줄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런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고 응답받고 멈추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내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준다. 욥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이 된다는 거울.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 거울 삼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 주시는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